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오늘 또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내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해수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 주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문자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더 깊이 어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신부의 단장이 무엇이며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도 신부 단장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에 항상 깨어있고 예비된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림을 받거나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버림을 당하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구원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당신의 거룩하신 명예와 당신의 거룩하신 존재를 이 땅에 더 깊이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더욱더 주님의 실제가 나타나 거룩하신 통치권과 주님의 그 위대하신 명예가 살아서 모든 만민들에게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고 진실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가서 7장 내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같이 논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칭찬한 내용이 1절에서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발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 땅에 알리는 발,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행적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움을 묘사한 성경입니다. 내 넓적다리 관절과 또 거기에 딸린 내 넓적다리에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은 그 얘기는 우리의 힘을 이렇게 상징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 몸의 구조 가운데서 이 발과 이 아랫부분, 하체 부분과 상체 부분을 연결시키는 이 기관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이제 주님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 힘의 안배가 주님의 만지신 바가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야 자신이 꺾이고 주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의 힘의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장 같다는 얘기는, 배꼽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 폐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던 탯줄을 말하고, 그 탯줄을 자른 자국이 배꼽인데, 이 배꼽은 이 몸의 중심입니다. 이 우리 몸 전체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바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의 즙이 공급되는 둥근 잔으로서 항상 주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 잔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밀더미예요. 혹은 밀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더미는, 이 밀단은 바로 초실절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서 알곡을 뽑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두 개의 이제 빵덩어리를 만들어서 드려지는 그 절기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부활의 생명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의 어떤 시스템, 주님이 원하는 어떤 절구라 할까요? 아니면 이 맷돌이라 할까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넣어서 아주 세밀하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그 가루가 연합이 돼서 빵이 되듯이, 우리 자신들은 철저하게 부서진 상태에서 한 덩어리에 주님이 원하는 빵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에게 드려지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을 먹게 되지만 주님도 우리를 먹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사가 피를 흘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내민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 구운 생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시면서, 자기에게 우리를 주시면서 나를 먹으라 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도 우리를 당신의 먹기에 합당한 빵이 되고 먹기에 합당한 구운 생선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점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유방은 바로 어떤 여자든지 간에 유방은 갖고 있지만 젖이 흐르는 유방, 다시 말하면 젖이 흐르는 유방은 생산이 있는 어머니, 자녀를 낳은 어머니만 가슴에서 젖이 흐르고, 이 젖이 바로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이 젖을 먹음으로써 양육이 되는데, 이 젖을 먹고 양육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3년 4년 아니면 10살이 되도록 젖을 먹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이 기초 신학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닐 때는 젖을 먹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젖 먹는 시기가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잠시 젖을 먹긴 하지만 계속해서 단단한 식물을 각자가 먹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생활에 대한 요청도 함께 이 말씀에서 언급했습니다. 내 목은 상아 망대 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의 이 목은 이 머리와 이 몸 사이를 연결짓는 어떤 이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 목의 뻣뻣함을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네가 네 뻣뻣한 목, 이 교만한 목을 언제까지 꺾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 교만이 꺾이고 자아가 꺾이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온유해지고 사람 앞에도 온유해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도 참으로 주님 앞에 비전을 제시하는 상하망대가 된다. 이 상하탑이라는 얘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상하탑이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 몰두해서 속세를 피하여 아주 완전히 거기에 쏟아붓는 기간을 일컬어 상하탑 기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은 세상과 결별되는 우리 자신이 상하탑을 이루는 영적 상하탑에 우리 자신이 입문하는 그런 과정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7번째 이제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절에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이제 이 7번째 이제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 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눈에 대한 얘기가요, 아가서 1장 4장 이 두 군데에 우리가 1장 15절에서는 비둘기 눈이라 그랬고, 우리들 보고 4장 1절에도 비둘기 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 단일한 눈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진심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많은 것을 보던 눈이, 많은 것을 향하던 눈이 주님 한 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눈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7장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 눈이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요, 아주 맑은 고기들이 많이 있는, 고기들이 많이 다니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에는요, 바드라빔 성문 곁에 헤스본 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헤스본 연못. 이 헤스본이라는 말은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요새라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피난처, 산성, 아니면 거기 가서 그 품에만 있으면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 주님의 요새, 요새. 이게 승리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드라빔이라는 단어는요, 큰 무리 중에 한 여자를 말합니다. 큰 무리 중에 한 여자란 말은요, 군중 속의 한 딸을 얘기하는데, 여기 7장 1절에 말하는 통치자의 딸,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한 여자.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에 들어가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한 여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원래 헤스본에 관련된 얘기는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헤스본에 대한 역사 얘기를 조금 들으면요, 헤스본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요새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는데, 민수기 하나 보겠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21장 이제 내용에 보면요, 4절 이하에서 백성이 이제 에돔 땅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돔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조금 올라가면요, 현재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 그 아카바만, 지중해 아카바만 오른쪽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진해가지고 올라가도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 에돔으로 왜 돌아가느냐고 이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혼이 심히 곤비해가지고 낙담을 합니다. 왜 길을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경륜은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는 게 싫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한다는 말은요, 혼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향해서 거절하거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낙담을 하면 거기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5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이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이 이렇게 흐려지면요, 혼이 피곤해지면 불평이 나오는데, 이 불평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 거기는 참 광야에 와보니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우리의 혼이 이 만나만 맨날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를 일컬어 가지고 5절에 보면 이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보고 푸석푸석한 빵이래요. 이 말은 맛이 다 나가버린 오래된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매일매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이 푸석푸석한 빵이 싫다고 거기서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주께서 6절 보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무르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집니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죽습니다. 죽는데 여러분, 제가 모세 같으면 정말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저 불평분자들 싹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도자로서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이 싹 없어지면 좋겠지만은요, 참 모세라는 분은 7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뱀들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소리치지 않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나도 이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의 죄를 품었습니다. 죄를 품었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8절에서 모세야, 이에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구리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문 뱀은 불뱀이고요, 만든 뱀은 구리뱀입니다.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뱀을 이렇게 한 마리 걸어놨는데, 여러분 이 뱀이 미국에서부터 물론 그것이 전달됐지만 한국에도요, 의무중대 배지가요, 뱀이 그려진 마크예요. 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9절 다 같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무조건, 뱀에게 물렸는데 막 소식이 들려옵니다.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쳐다보면 보면 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장막 안에서 지금 응급처치한다고 막 중진 감고 막 주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신이 바깥에서 나와서 뭘 좀 보래. 그러니까 뭘 보기는 뭘 봐. 약을 발라주든지 뭔가 처방을 해줘야지. 뭘 쳐다보면 뭐 좋은 일이 오나. 쳐다보다가 다 죽을 텐데
하고 상체만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고요. 소식을 딱 듣고요. 그냥 기어나가가지고 아무런 마음에 의심 없이 쳐다만 보면은 불뱀에 물린 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불평분자들입니다. 네? 우리 얼마나 구원받고 불평이 많았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이끄심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던 불평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건 죄사함 받는 불뱀 얘기는 죄사함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녹뱀을 쳐다본 즉 사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을 맛보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발진한,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이런 노정에서 이제 21절에 도착해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는 그 에돔 북쪽에 있는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왕국이. 그 시온의 왕국의 수도가 이제 헤스본인데, 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노정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왕의 큰 길이란 말은 번역을요, 왕의 큰 길이라고 했지만은 원래 이 길을 일컬어서 왕의 대로라고 해요. 대로. 뭐 큰 길이란 말이 맞죠. 왕의 대로란 말이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에서부터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당시 가장 오래된, 다마스커스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립니다. 그 왕의 대로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는데, 제발 아무것도 당신 나라에 속한 것은 물도 공짜로 안 마시고 전혀 당신들 주변에는 어느 과수원에 들어가서 뭐 열매를 따먹는다거나 밭에 들어가서 무엇을 따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할 테니까 우리를 좀 가게 해주시오 하고 청구를 내니까요. 아, 이 오기가 시온이가 23절에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에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막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요, 훈련 잘된, 훈련을 잘 시킨 군대가 아니잖아요. 노예생활 하다가 나온 사람이 무슨 군인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하고 주님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오합지졸들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온의 왕국의 군인들이 딱 정면으로 딱 부딪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통과 못해! 하면서 길을 막을 때요. 자,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더라.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시더라. 27절.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도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도망한 자기 아들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메드바에 있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원래 헤스본은 굉장한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보고도 우리를 치려고 대들지 말아라. 너희 우리 치다가 다 망한다. 하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요. 주님의 군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성 점령한 다음에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루벤 지파에게 분깃으로 줍니다. 나중에는 그게 갓지파로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레위의 이 도피성으로 헤스본을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요새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요소로 사용했을 때는 완전히 피폐하게 망하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돈, 명예, 권세, 인간적 배경, 많은 바벨탑을 쌓았지만요, 주님이 오시면 옛날에는 그냥 바벨탑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지만 이 지상에 세운 모든 바벨탑들이 바벨탑에 유사한 모든 문명과 문화의 산물들이요, 주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왕권, 경제권, 토지 소유권, 모든 부의 소유권,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그것이 이 지상의 부가 일시간에 망한다는 얘기가, 일시간이란 말은 1시간입니다. 1시간에 망해버려요. 그것이 이 인간이 만든 요새는 무너지고 주님이 만든 새 예루살렘만이 이 지상에 완전하게 통치권으로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이 일은요, 불뱀에 물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피를 보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체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끝이었다면 왜 여기 중간에 와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만에 불평이 있으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불평군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약속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요, 구원받고 이 불뱀에 물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뱀의 독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의 독이 남아있으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사탄의 독은 죄를 짓는 메트로리얼입니다. 원료.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보타만 누르면 막 가동이 돼가지고 막 성질 내고 욕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 신경질 내고 그게 전부 다 사탄이 보타만 누르면 그냥 우리 가동되는 이 그런 공장이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의 모든 독을 제거해버리면 사탄이 와서 아무리 눌러도 공장이 안 돌아가요. 왜? 그 공장은 폐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 대한 얘기가 로마서 6장에 불의의 도구로 불의를 생산하느냐, 의의 도구로 의를 생산하느냐, 이 두 개가 딱 갈라져야 돼요. 맞죠? 어느 날에는 불의의 도구로 가동이 되다가 어느 날에는 의의 도구로 가동되는 것을 야고보가 어째서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 나오다가 단물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 부르다가 저주를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다는 말은 주님의 의가 가동돼가지고 의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행함이라 그래요. 예? 공장 돌아가는 건 누가 돌려요? 내가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돌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놀라운 일이 주어진 곳에 헤스본에 고기가 노는 연못 같은 눈이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큰 연못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연못을 눈으로 비유합니까? 첫째, 그 연못은요, 태양을 받고 햇빛이 비치면서 뭐가 반사가 됩니까? 하늘이 비쳐요. 하늘이. 연못에 하늘이 비쳐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은요, 하늘을 찍어서 구름을 찍는 게 아니라 연못에 비친 하늘을 탁 찍으면요, 그 연못이 바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요, 영원을 향한 비전이 딱 열리면서 비둘기 눈은 주님 한 번만 보고요, 주님만 먹는 것만 찾는 그 비둘기 눈이 스케일이 큰 영적인 안목이 아주 커지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뭡니까, 메모지에 표시된 게 뭐라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노트가, 첫째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에 대해서 장르 기용자면은 교회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게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 그 눈에 다 비치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나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입니다 라고 한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간증이 우리 안에,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공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수하게 열린 눈이라는 것은요, 연못처럼 깨끗하게 주님이 승리를 거둔 그 헤스본의 연못이기 때문에 헤스본의 그 정복자의 연못이 되면요, 승리자의 연못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고기 연못, 피시 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냥 연못이 아니고 고기가 막 살아 움직이는 연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비둘기 눈에서 헤스본의 고기들이 노는 맑은 연못이 되는 그런 연못 같은 눈을 갖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스케일이 넓어지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 죄사함만 받고 영적인 어떤 안목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분별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놀랍게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에 붙잡히고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안목이 넓어지면서 성경 보는 눈도 넓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사람 보는 것도요, 선악의 개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실제 안에서 사람 보는 눈도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주님의 이해의 풍성한 부요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해심이 나의 마음속에 풍성이 넘침으로써 내 눈도 시야가 넓어지면서 보살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알고 할 일도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포용력이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드랍빈 헤스본의 연못과 같은 눈이 바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8번째 얘기입니다만은요, 이제는 코가 바로 밑에 읽었던 성경 4절 하반절에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를 보는 레바논의 망대에 대해서 이 단르기용자면은 영적인 총명을 얘기하고 그 워치만리는 내적 분별력과 예리한 감각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마스쿠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마스쿠스를 가봤기 때문에 엄청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백과사전에 보니까요, 시리아의 고대 도시로서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역사적 고도로서 셈의 손자인 우수가 건설했다고 한다. 셈함 야벳 중에서 셈의 손자인 우수가 그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 오래됐다는 데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쿠스 입구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참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을 들려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심령을 확 찔러버렸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바니가 순교를 당할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민들의 옷을 지키느라고 그 스데반 바로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 돌이 날아와서 스데반이가 막 죽을 때요. 스데반이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 막 감추고 괴로워하고 막 인상을 쓰고 그러지 않고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꽃이 피면서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막 속죄를 비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사울이 봅니다. 그 청년이 아니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시로 팍 찾아온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가시채가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난을 위임받고 그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할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가 죽고 이 핍박이 심할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대부분 다 어디가 있었냐면 다마스커스에 가 있었다. 요세부스 역사가 요세부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메섹에 당시에 15,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숨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인구 분포로 봐서 15,000명이면 엄청난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15,000여 명이 숨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도를 놓고요 예루살렘에서 길이를 재봤는데 백과사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240km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대전 조금 더 가는 길인데도요 그때는 그 길이 참 먼 길이었습니다. 전 다메섹에 그 시리아를 많이 이제 관광차 가봤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가서 구석구석을 돌보고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난 그 직가라고 하는 그 고든 길, 직가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가 살던 집,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받은 장소 이런 데까지 다 봤고 아레다 왕이 잡으려 할 때 탈출한 장소, 바구니 타고 이제 성 밖으로 도망가는 장소가 다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속에서 다마스쿠스라는 것은요 많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동안에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 항상 공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공격.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 그런데 이 레바논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아가서에서만 레바논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그 레바논이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고 공급이 넘치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구나. 그 레바논이라는 단어를요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아가서 3장부터 5장까지 해서 4가지 레바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먼저 9절 보겠습니다. 9절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뭐하였어요?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다. 야, 레바논 나무가 병거를 만드는 나무가 있다는 거냐? 그 레바논에서 무슨 나무가 날까? 대부분 다 백향목이나 삼나무, 대부분 다 성전에서 쓰는 모든 나무 중에서 백향목, 전나무, 삼나무가 이 레바논의 산에 꽉 걸쳐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병거를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8절 정원자야 내 정원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을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바논의 뜻을 화이트 마운틴 흰산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흰산. 그 레바논 이 높은 산꼭대기가 바로 거룩한 당신의 공급원. 그러니까 십자가도 공급원이고 부활도 공급원이지만 최고의 정상은 성천입니다. 성천의 영광과 공급을 레바논에 비유했습니다. 밑에 4장 11절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마포 옷에는요, 레바논의 향기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향기가 누구 향기냐 그러면 주님의 향기여야 되는 거예요. 야고비가 이삭 앞에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향기를 뿌렸냐 그러면 에서의 향기를 뿌렸어요. 옷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기를 뿌려가지고 아빠 앞에 딱 가니까 아빠가 네가 장난이구나, 네가 큰아들이구나 하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비록 눈이 감겼지만은요 야고비를 보고 야 가까이 좀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싶다 그럴 때요 털이 있으므로 눈이 분별치 못하고 장자구나 하고 축복해 줬다는데요, 아무리 손 감각이 느려도요 양털로 감은 손등을요 이 사람 털하고 그렇게 뭐 노망이 든 할아버지가 아닌 이상 구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왜 아느냐? 저는 이런 걸 믿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애를 뱃속에 가졌을 때에 애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이 이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요 작은 아들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큰 자는 커서 미운 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야곱이라는 것을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늘 야곱이를 마음에 두고 어머니는 야곱을 배려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지만요 종종 부딪힐 때는요 틀림없이 리브가에 의해서 여보 하나님이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결정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 주었길래 아버지가 탁 떠오른 거예요. 명령은 에서에게 내려서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해서 알고도 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축복하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모릅니까? 야곱 같은 미끈미끈한 죄인, 죄의 음성을 듣고 네가 바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인에게 무슨 의를 축복해 줍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빌어줍니까? 지옥 가야 될 죄인인 줄 하나님은 모릅니까? 돌아온 탕자가 개망난이고 과거가 형편없는 걸 아버지가 모릅니까? 끌려온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라는 걸 예수님이 모릅니까? 그래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잖아요. 왜?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야곱에게 네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네 손이 의의 손이구나 라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요 주님 우리 음성을 알아보고 죄인인 줄 다 알지만요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 알고도 우리를 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레바논의 향기를 그 안에서 덮었었기 때문에 그 향기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 아가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하는데 이건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레바논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향목처럼 빼어난 어떤 자태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끝부분에 가서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한 이
주님은요, 레바논의 영광을 갖고 우리들을 대하는데, 그가 레바논의 중턱.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4장 8절.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헬몬의 꼭대기에서 사자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제가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요, 레바논 산 높이는 3089m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헬몬산의 높이는 2814m. 대한민국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헐몬산에 주님이 올라가서 변화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주님의 영모가 희기가 너무 밝아서요, 햇빛보다 더 밝고 눈보다 더 희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에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는 그 왕권을 갖고 오실 때의 영광을 새 제자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이 영광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설명되는데, 정말 마음에서요, 주님, 레바논 망대 같은 코를 갖게 하소서. 이 코가 뭡니까?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도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맡느냐, 사망의 냄새로 맡느냐. 이 코가 병이 들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코는 뭘 말해요? 취가. 네? 코를 통해서 냄새까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냐, 마귀 냄새냐, 사망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이 냄새를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요, 냄새만 맡고도 그 분위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 속에서요, 어떤 단체가 금식을 했대요. 금식하고 우리 투쟁하자! 그리고 이제 금식을 며칠 하는데, 친구들이 살살살 나갔다 오더래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친구가 딱 있다가 친구가 싹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요. 짜장면 냄새가 나요.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먹고 온 거예요. 네? 가짜 금식자들이 막 수두룩한 거야. 다 나가서 짜장면 먹고 오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냄새를 팍 맡으면서 아니야. 금식은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냄새를 통해서 그를 분별하고, 레바논의 망대 같은, 망대가 뭐예요? 보는 눈이잖아요. 레바논 망대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눈이 있을 때요, 레바논 망대와 같이 다마스쿠스가 비록 멀리 있지만요, 그 멀리 있는 망대 위에서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눈, 공격적인 세력을 바라보는 눈.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 가운데서요, 그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12절.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들어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부류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 누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리요? 야,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로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맡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사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으로 사람이 300명 이상 죽고요. 그 속한 어떤 세력들이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때, 여러분 그 환경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으렵니까? 생명의 냄새를 맡으렵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냄새를 맡으렵니까? 사탄이 준동하는 냄새를 맡으렵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로 그 사건을 대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냄새가 막 휘 도는데, 그냥 팽목항에 가보면 막 죽음의 절망의 죽음, 막 사람 죽은 거, 막 사람 건지다가 죽는 일, 막 복잡한 파도, 막 금융, 이것만 보면요, 절망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손대고 계신다는 걸 알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맡은 사람은 기도할 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뭐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 하는 분, 말로는 10만 명 된다는 그분들이요, 그 사건을 뭔 냄새로 맡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으면요, 주님의 도우심이 보여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망했구나, 저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망하는 냄새로 맡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자,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 말씀이 부패되면 뭔 냄새가 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움직이는 그 환경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말씀이 부패되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런 사람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 진실을 추구하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막 돌고 있어요. 거짓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요, 아주 놀라운 얘기 헤아려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 둘째, 하나님의 눈앞에서.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이 세 가지가요, 진실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네? 진리를 추구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함에서 난 자,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이게 덕목이에요. 덕목. 만약요, 사탄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마귀 눈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않고 마귀 안에서 말하면 전부 다 거짓말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영적 분별력, 냄새를 맡고도요, 그 기운을 알아내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함께 얘기합시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뭘 먹었는가를 모르지만요, 딱 이 얘기하는 도중에 아주 고약한 마늘 냄새가 납니다. 아마 나 아직 마늘 먹고 온 모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 마늘 냄새가 나. 전도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이 나이 많은,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 좀 주의하세요. 자기 입냄새는 자기는 몰라요. 남이 내 입냄새를 맡아가지고요, 얘기하다 말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가 들수록, 여기 나이 많으신 70대 넘은 어르신들, 입냄새 관리 잘하십시오. 저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입냄새 풍기고, 마늘 냄새 풍기고, 고추장 냄새 풍기고,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 레바논의 향기를 토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먹으면 주님 냄새가 납니다. 맞죠?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듯이, 네? 주님을 잡수시면 주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주님 냄새를 풍겨야 되지만요, 우리의 입으로도 냄새를 풍기는 데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냥 칫솔질만 해가지고는요, 나이 든 사람은 이빨이 벌어져가지고, 이빨 사이에 많은 찌꺼기가 낍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산화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실로나 작은 특수 이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60대 넘은 분들 이빨이 통통하게 잘 나지 않고요. 이빨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5절 아가서 7장 5절입니다. 아가서 7장 5절.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저는요, 이 머리와 머리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통치권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설명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는 통치권의 머리가 아니라 통치권에 굴복하는 머리입니다. 여러분, 통치권자는 머리를 쳐들고 통치자지만요, 통치를 받는 사람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머리가 갈멜산 같다 그랬는데, 이 아가서를 기록한 아가서가요 960년경에 기록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갈멜산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갈멜산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이라는 게 무슨 산이냐면요, 약 900년경에, 서기 전 900년경에 아합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우상단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아세라, 나무 숲으로 만든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성 신입니다. 바알 신은 태양 신입니다. 이 태양 신이 언제 개발됐냐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부터 바알 신이 개발되었고, 바알 신을요, 이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요,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로드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바알은 행운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주피터 알죠? 그게 바로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을 믿는 이세벨이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이스라엘 생활을 책임져주는 대언자, 곧 바알 신의 소위 말하는 선지자가 450명이고,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신은 400명이에요. 이 850명이 궁전에서 나라의 모든 데 파송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단지로 화해버린 아합왕의 실정. 이때에 이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견디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말로 다 못할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왕의 국민들하고 이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 다 모이라 그래라. 갈멜산에 다 모이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일당 850으로.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아세라 상을 섬기는 450명은 뒷전에서 관망을 하고요, 우선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대언자들하고 1대 450으로 시합을 하는데, 무슨 시합을 하냐 그러면요, 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너네들이 쓰고 한 마리는 내가 쓰겠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이 불이 내려오게 만들면 그 신이 참신이고, 나도 나 나름대로
재간을 쌓고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할 테니까 먼저 너희부터 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이 세 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언제 하냐면 우리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3시에 기도합니다. 해가 뜬 후에 3시입니다. 그 다음에 6시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요, 요 3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요 6시가 우리 시각으로는 12시입니다. 요 9시가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이 9시는 아침 제사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아침 제사를 드리는 아침 번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 오후 3시는요, 저녁 번제라고 불리우는 오후 번제, 저녁 번제, 저녁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6시입니다. 아니,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막 유대인들이 방언하고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막 소리 지를 때 베드로가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3시입니다. 지금 9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슨 술을 먹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침 9시에 성령이 오셨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는 고넬료의 기도 시간은 제9시였고요. 사도행전 9장 10장 보면요,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 위에 기도로 올라갔다가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것이 정오 6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간섭을 당한 시간이었습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온 천지가 어둠으로 뒤싸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간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제사를 포함해서 저녁 제사까지 모든 것을 다 그분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 이 성경에 갈멜산의 제사를 지내는 이 승리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요, 엄청 큰 거예요. 갈멜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포도원, 그런 뜻입니다. 갈멜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 앞이에요. 하나님의 뜰 앞에서 450명이, 자,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그 다음 21절, 엘리야가 또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여, 주의 대언자로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자, 그런 이제 그들 앞에 2마리 소를 취하여 각각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대결해서 보여주자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불을 보내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막 제단 앞에서 막 껑충 뛰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6시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여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빨리 깨워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이 450명의 대언자들, 바알의 대언자들이 막 칼을 뽑아가지고요, 자기 몸에 막 피를, 28절, 큰 소리를 막 부르면서 관례를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온몸에다가 막 피를 막 난자해가지고요, 막 기대. 언제가 되냐면 3시까지. 밑에 보세요. 29절,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기들은 처음에 태양을 믿기 때문에 태양에서 불 보내줄 줄 알았죠. 응답이 없어요. 왜?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제 36절,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38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희생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고, 그것이 백성 앞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 근데요, 백과사전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큰 높이 쳐두고 커다란 이 동상이 서 있는데요, 재밌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화가가 그렸는데요, 칼끝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칼끝이요, 이렇게 숙여져 있습니다. 칼끝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칼끝이 이렇게 여기 꼬부라져 있어요. 왜? 450을 죽이다 보니 칼이 그냥 무뎌져 버렸다. 그림이. 나중에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살 동상 찾아봤어요. 칼끝이 휘어져가지고 표현돼요. 지금도 그 칼끝이 휘어진 것을 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이 갈멜산은 승리의 산입니다. 이 갈멜산은 하나님께서 바알,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 주피터, 행운의 신, 거짓된 신을 꺾어버린 장소입니다. 언제? 이 솔로몬 왕이 갈멜산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약 5, 6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5, 60년. 그가 태어나가지고 20세 왕이 되었고,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젊을 때 썼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춘기에 쓴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증인들, 엘리야의 얘기를 들은 사람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일을 했던 나이 70, 80 된 사람은 그 광경을 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사건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는 갈멜산 같다. 여러분, 갈멜산이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이 머리가 맑아야 주님 섬기는 것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맑아집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바알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냐? 만몬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에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보고 경제활동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주실 때는 그 돈을 쓰라고 준 것이지 모으라고 주고 투자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든 간에 주님 뜻대로 이 돈을 쓰기를 갈망해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해서 자꾸 싸다 보니까 자기 자식 돌보고 새끼들 돌보고 자기 애인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3개 나오고 그 차가 13억이라고 하는 신문이 딱 그 차하고 그림이 딱 나온 걸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그렇게 행운의 신을 따르냐 이거예요. 그게 행운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발이 속에서 사라져야 그 머리가 참머리가 되고 그 머리카락이 자줏빛이 나. 자줏빛이 뭐예요? 왕께서 좋아하는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다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았던 얘기가 기억나지요? 요한복음 12장에 기억나지요? 그게 뭔 말이세요? 네. 나는 당신의 권위 앞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님 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다 당신 발 앞에 쏟아부어 내 머리털로 당신의 팔을 닦나이다. 그것이 권위의 절대적인 순종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의 얘기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인의 그 머리가 갈멜산 같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산 얘기가 나온다. 갈멜산의 영광이 마음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갈멜산을 일컬어가지고, 갈멜산, 다른 사람들이 갈멜산을 일컬어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머리산, 거룩한 머리산. 그래서 Holy Head Land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콘사이스에서요, 헤드랜드 찾아보시면요, 거룩한 머리산, 이 갈멜산을 지칭한 얘기예요. 거룩한 머리산. 갈멜산은 거룩한 머리예요. 뭐가 거룩하냐? 당신의 뜰악에서 당신을 향하는 그 머리가 머리털이 자줏빛 같아가지고 왕이 그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다는 말은요, 왕이 그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에 그 왕이 그 머리가 주님 앞에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에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는 게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분에게 권위에 복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속에서 완전히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딴 거 말고 뭐 연금 많이 내고 뭐 교회 잘 나오고 성경 암송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가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갈멜산 같은 머리를 갖고, 예? 거룩한 머리살, 거룩한 머리. 거룩하다는 말은요, 주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장악된 존재를 말합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같이 6절. 아가서 7장 6절. 다 같이요.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예,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 볼 때 막 예뻐가지고 막 어찌 그리 예쁘냐. 난 정말 너가 예쁘구나. 예, 우리가 예뻐서 예쁜 거예요. 우리가 예쁘게 보여서 예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어여쁜 여인 되기를 원하고 주님 보실 때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갈망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단순하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잘 얘기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구조물들, 모든 지체의 표현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설명된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만족을 느끼는 대상자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 아가서 7장 1절에서 지금 6절까지의 이 얘기를 중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열리고 화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에는 키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8절에서는 코의 냄새가 어떻고,
9절에는 입천장이 어떡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갈멜산의 그 머리대니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상이 제거되고 참으로 바알신을 믿는 450명의 거짓된 대언자가 완전히 칼날 앞에, 엘리야의 칼날 앞에 목이 잘리고, 그리고 엘리야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요 주의 불이 내려와 영광을 나타낸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리고 주님의 권위 앞에 절대로 복종하며 주님이 참으로 사랑스러워하고 상냥하여 어찌 그리 어여쁜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대상자로 우리 남은 일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